마태복음 14장 5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그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도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마귀의 일을 확실히 알고 싸우자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마귀의 일을 마귀의 일을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제목인데 마귀의 일 이것을 이제 연결시켜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그럼 마귀의 일 중에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 지금 마귀가 죽은 것이 아니고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마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허용된 법 안에서만 움직이게끔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을 해요. 우리가 마귀에게 어떤 빌미를 주면 마귀도 우리를 잡아서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의 일 중에 이제 최대의 무기는 뭔가? 그러니까 마귀의 일 중에 최대의 무기 그리고 최후의 그래서 제목을 좀 이렇게 잡아보세요. 마귀의 일 중에서 최대의 무기가 뭔가? 그리고 최후의 무기는 뭔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귀의 일 중에서 최고의 일이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뭐하고?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원수요 도둑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도적맞게 해요. 영적인 것이 됐든 육신적인 것이 됐든 물질적인 것이 됐든 그 다음에 죽이고 그러거든. 죽이고. 그래서 죽여서 우리를 멸망받게 합니다. 멸망. 그러니까 지옥 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지옥.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 지옥 가게 만들어요. 근데 물론 이제 지옥이 어떻게 보면 최대의 무기고 최후의 무기인 것 같지만은 그건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결국 지옥 가게 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죄이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그래서 죽이고 그러니까 오늘 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옵니다. 죽음.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들으려고 하지를 안 해요. 왜? 끝이니까. 그래서 마귀의 일 중에서 최대의 무기가 뭐냐? 최후의 무기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죽게 하는 거.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합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별을 좀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는 그냥 사실적인 현상적인
사실적인 측면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뭔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 죽음이라고. 그냥 단지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만 죽었다 이런 현상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깊게 들어가서 보면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영적으로 우리를 먼저 죽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에요. 인격. 마귀의 인격이 뭐냐?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죄의 인격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인격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잡아서, 우리 생각이 인격이잖아요. 우리 마음을 잡아서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 결국 더 들어가면 영적.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 인격적, 사실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최대의 무기, 최후의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좀 깊게 영적으로나 이렇게 말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마귀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잘 알고 있죠? 또 하나 무기가 뭐예요?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동전의 앞뒤면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 뭐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결국 죽여서 멸망,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인데 또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잘 들여다보면 마귀가 또 교묘하게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죠? 그러면 이 마귀가 우리를 죽지 않게 하는 것이 뭔가? 우리 신앙의 승패는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봐야죠. 죽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마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교묘하게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렵게 하고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하게 하면서 절대적으로 죽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적이고 인격적인데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죽으면 끝이다 하니까 듣기 싫으라 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오면 두려워해 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죽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면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첫째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죽음의 종류를 알아야 돼요. 죽음의 종류. 죽음의 종류. 여러분들은 죽음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응? 맞춘 사람 1,000원 줄게. 죽음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적어도. 네? 네? 4가지? 네? 뭔 것이 4가지요? 이제 그건 이제 그 죽게 만드는 과정이고 죄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종류에 대해서 잘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의 종류에 대해서 잘 알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죽음이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뭐가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 죽음이 해석이 되어져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환난이나 고난도 해석이 되어지면 그건 환난이 아니에요. 환난이 아닙니다. 고난도 해석이 되어지면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믿음의 장 11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환난을 겪고 톱으로 키움을 당하고 불 가운데 빠뜨리고 그래도 그들이 왜 두려워하지 않았나? 해석이 되어지니까 그래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죽음보다도 더 큰, 더 좋은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해석이 되어지면 우리가 문제될 거 없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이렇게 가잖아요. 그들이 고난이 지금 자꾸 고난스러워요. 근데 지금 그들이 고난이 해석이 안 되어지고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원망불평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고 있다는 건 결국 지금 하나님이 어디를 주시려고? 가나안을.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주의 율례를 배웠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막 고난을 당할 때 아하, 이 고난이 결국 나에게 더 크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구나.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면 고난이 고난 아니에요. 근데 모르니까 해석이 안 되어지니까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육신적으로 이제는 망했다. 이제는 끝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살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이 이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이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자 보세요. 침례 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기에 앞서서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로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어린 여아의 요구에 의해서 허무하게 죽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이게? 네? 오늘 조합들이 생각을 한다면 믿음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은혜 받아서 헌신하고 그러는데 망했어.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래서 조합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인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가장 두려움이 죽음이에요. 이 죽음이 해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다른 것도 다 해석되어지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이 어쩌면 끝이로 생각하잖아. 우리는 육신적으로 보면. 가장 두려운 문제고. 조원들이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워 보여서 막 두렵지만은요. 죽을까 봐서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밥 못 먹고 굶을까 봐서 그렇지만 결국 끝에 가보면 이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가 해석이 되어지면 문제될 것이 없다. 다시 적용적인 측면에서 아무리 고난스러워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해석이 되어지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시험 문제도 아무리 어려운 이렇게 문제가 와도 해답을 아는 애는 어려운 게 아니요. 해답을 모르고 풀지를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쉬운 문제도 줘봐요. 풀지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되게 어렵네 그래.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와도 그거를 풀 줄 알고 해답을 알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영적인 문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모든 면에 있어서 해석이 되어지면 돼요. 그래서 해석이 되어지면 고난이 와도 덜 고난스럽습니다. 두려움이 그렇게 임하지 않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와져요. 해석이 안 되어지니까 해석이 안 돼요. 적어도 조합들이 늘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가져서 믿음을 가져서 어떤 상황 앞에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죽음이 깨달아져야 돼요. 물론 뭐 해석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왜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베드로보다 설교를 잘했는데 돌에 맞아 죽었는가? 집사라 죽었는가? 아니에요. 왜 침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복음을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왜 침례 요한이 그렇게 죽었는가?
이런 것이 깨달아져야 돼. 깨달아져. 그러니까 이 해석하고 깨달아지는 것은 같이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런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에 있어서 고난의 문제, 어려운 문제도 그렇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도 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살만큼 못 살고 죽었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뭐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자녀가 우리 앞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 무슨 위로를 주겠어요, 거기에? 오직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그런 기도를 해주면서 이제 그런 제가 깨달음을 하나 봤는데 보면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애들이 죽고, 응?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죽고, 네? 일찍 죽어요. 또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 자녀들이 어려운데 죽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올 초인가? 그 수원에 있는 우리 침례교회 큰 교회 목사님 젊은 두 분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봉고차를 이렇게 갖고 거기 개척 장소를 갔다가 오다가 둘이 트럭에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이제 30대예요. 후반. 애들이 어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저도 이제 해석은 안 돼요. 근데 확실한 것만은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는 그게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천국에 와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천국에 와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비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근데 분명한 것은 그때 제가 이렇게 이제 일찍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깨닫는 게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요. 물론 천국에 가면 해석이 되어진다고 하지만 어쩌면 막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둘이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만 죽었어. 그럼 감사한 거잖아. 아니 내 식구 중에 둘이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만 죽었다고 한다면 감사한 거잖아요. 그 어려워요. 이거 설교가 어려운데 또 조함대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좀 늙어간 사람들은 좀 생각을 해보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해석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이렇게 나갈 수가 없는데 어쨌든 해석이 되어지고 깨달아져야 성경에서 왜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했는가? 왜 이렇게 침례 요한이 그렇게 성령 충만했어요? 다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 사람들 더 열심히 좀 하나님이 살리셔서 쓰셔야 할 거 아니에요. 상당한 영적인 그 깊이가 없이는 우리가 이걸 인식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아름들이 적어도 이런 세 가지가 알아지어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승리할 수가 있어. 할렐루야. 죽음에 대해서 승리.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실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어떤 면에서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단지 그냥 육신적으로 헤어지는 것에만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뭐 애들을 먼저 데리고 가실 때 이 세상에 더 있으면 자꾸 죄만 짓잖아. 그러니까 빨리 데리고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러지 천국은 이 땅에서보다도 훨씬 상상할 수 없는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죽음 앞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기쁘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울 것이 없죠. 사실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모르니까 그러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만 생각하니까 그렇다 말이죠. 광야만.
광야를 지나면 분명히 가나안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천국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좋은 데로 가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막 끝까지 살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 만큼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괜히 막 나이 들어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어봐. 나 못 올 일, 자식들, 병원비 요즘은 뭐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건강하게 살다가,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이제 하는데, 죽었대야. 그러면서 옆에 사람이, 그냥 잠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죽었대야. 얼마나 복이야. 나도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밥 먹고 그냥 이렇게 잠자듯이. 그래서 3일 치를 것도 없이. 우리 동기 목사님도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더래요.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어제 저녁에 12시 전에 죽은 것으로 해서 이틀 만에 초상 치렀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확실하게 알아진다고 한다면 승리할 수 있고, 이 죽음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도 승리할 수 있고, 해석이 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는 죽어야 할 죽음이 있고, 죽지 말아야 할 죽음이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요? 네? 죽음에는 죽어야 할 죽음이 있고 죽지 말아야 할 죽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야 할 죽음이 있고 죽지 말아야 할 죽음이 있다. 근데 마귀는 이것을 거꾸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죽음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육적 죽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에 그냥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이 육적 죽음에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살사, 사고사, 병사. 이런 건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육적 죽음에 있어서도 살 만큼 살다가 자연사.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합들이 살 만큼 살다가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대로 우리 70이라고 그랬죠.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아이고 뭐 100세까지 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누구 못 올 일을 하려고. 어떤 교회도 보니까 목사님이 지금 99세 갖고 원로 목사님이 둘이요. 목사님들 퇴직하고 그러면 또 이렇게 사례비도 또 일부 70%가 이렇게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섬기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살 만큼 살면 적당한 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몇 살 때 가는 게 좋을까? 그래서 80 넘으면 그냥 보너스로 알고 그냥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그냥 아멘하고 가요. 건강해가지고 그러면 모르죠. 건강했으면. 근데 이제 이렇게 육적 죽음에도 뭐 사고사, 자살사, 병사, 자연사 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자연사로 가야 되겠죠. 자연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뭐가 있어요? 순직. 제가 붙였어요. 그냥 순직사라고. 여러분들이 막 주의를 열심히 하다가 쓰러져 갖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돌아가셨어. 그 순직이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죽은 건 그건 순직 아니요. 이것도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순교사. 복음 전하다가 막 잡혀 먹든지 돌에 두들겨 맞아 막 죽든지 스데반 집사처럼 그게 이제 순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예수 믿고 일찍 돌아가시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덕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요?
내 마음대로 뭐 죽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라 하면 뭐 언제든지 우리는 가야 되죠. 그래서 이 육적 죽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자연사, 순직사, 순교자인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으면 자연사가 됐든 순직사가 됐든 순교사가 됐든 이건 복이에요, 복. 근데 마귀는 아까 말했잖아요. 병사. 술 실컷 먹다가 간암 걸려갖고 죽었다는지. 그런 건 마귀가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는 이 육적 죽음에 대해서도 거꾸로 끌고 가게 합니다. 막 술을 먹게 한다든지, 담배 많이 피워갖고 폐암 걸리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반대로 그래서 결국 뭐예요? 마귀는 이 육적 죽음에 대해서 죄로 죽게 만들어요. 죄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죽음, 하나님 뜻 안에서 이렇게 영광 돌리는 죽음이 돼야 돼요. 그렇게 죽으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서 죽는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죽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래 사는 것다가 죽었느냐 그것만이 보고 아니에요. 꼭. 내가 일찍 죽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죽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래 살다 죽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천년 왕국에 아주 따놓은 당상으로 딱 들어가는 게 뭐냐면 순교자예요. 순교.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다 순직하는 것. 이것도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0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지금 천년 왕국을 보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조금 뒤 천년 왕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상급이에요. 상급.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상급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야. 예수 믿었다 죽으면 다 그냥 초상치르면서 천국 가지. 좀 맞는 말이지만 정확하게 성경에서 보면요.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 개념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천년 왕국이 들어가면 그 사람 진짜 알곡 중에 알곡이고 복 중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래서 목배임. 이게 누구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순교자를 말하는 거예요. 순교자. 침례 요한이 여기에 속하고 스데반 집사가 여기에 속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아마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면 마귀가 이렇게 이제 어쨌든 우상을 섬기게 하고 뭐 하여튼 경제적으로 뭐 표를 주든 어쩌든 뭐 이제 뭐 666 그런 것을 그냥 나중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지만 어쨌든 철저하게 순교자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생활하지 못할 때가 올 거예요, 아마. 그때는 목숨을 내걸어 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왜? 그렇지 않으면 거래를 못 해. 먹고 사는 것이 힘들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랬잖아요, 표. 666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1000년 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게 상급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 꽂혔어요. 여기를 갔다 와 보니까 나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조범들은 뭐 죽으면 자동 부활로 생각하잖아. 그 사도 바울이 그걸 몰라서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부활에 이르려고 자기는 어떻게 해서라도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왜? 들어가지 못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고린도서 9장 27절에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면 버림을 받는 것과 맞아. 풀무불.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해서라도 첫째 부활에 이르러야 된다. 나는 그래서 뒤에 건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간다.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을, 육적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왜?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우리가 천국 개념을 갖고 신앙생활 합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소 잡아먹고 닭 잡아먹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장차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못 들어가는가.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다 그냥 천국에 가서 나는 뭐 1등 못하면 2등, 3등을 하지 않겠어? 그렇게 그냥 천년왕국은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냥 우리 하나님이 하는 이렇게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알곡 신앙을 했느냐. 그런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마 뒤바뀐 일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 내가 이 정도면 아니에요. 저도 때로는 어떨 때 보면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까지 이러면서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 영적 상황을 보면 착각이요. 야, 이래가지고는 이거 안 되겠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뜻 안에서 죽음. 이제 그래서 스데반 집사나 침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억울한 것과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이상의 천국에 대해서 천국으로 보상해주고 이렇게 영광으로 분명히 보상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3층까지 갔다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빌립보서 1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1절 한번 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랬죠. 이제 이 바울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보면 죽는 것도 뭐라고요? 내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죽음에 대해서 해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고난받는 것도 뭐요? 내게 유익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막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서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이런 환난이 와서 어떻게 위로받아 하는데 뭔 소리요? 이거 환난 아니에요. 어? 나는 유익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요. 왜 하나님은 자꾸 나만 갖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이고 믿음의 장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냐고. 이게 톱으로 키고 바다에 빠뜨려 죽이고 막 화형을 시키고 그런데도 그렇게 떳떳하게 죽는 거. 이게 이 육신은요 마귀 새끼가 얼마나 교묘하게 하나님 쪽으로 가면서 죽게 하려고 아니 막 술 먹고 그렇게 해서는 막 병들게 해서는 죽게 만들려고 하면서 하나님 쪽으로는 그렇게 못 가게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 쪽으로 조금만 가면 막 피곤하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마귀는 거꾸로 가게 만든다. 사도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이더라. 죽는 것도 나 유익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받는 것도 내게 유익이다. 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참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네? 그 하나님을 인식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중요하더라고. 그럼 성령께서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줬는데도 너희들이 안 믿는다고 한다면 어디 가서 뭘 믿겠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 안 믿어져. 순종이 안 돼. 그러면 문제 터졌을 때 뭐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먼저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일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 근데 우리는 그냥 말씀 없이 그럼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알았다. 자동 반매기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축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떤 문제에서도 먼저 말씀하셔.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 근데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너희들이 듣지 않고 안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자꾸 듣고 하나님을 인식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그래서 저도 해보니까요. 자,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사이즈를 이만큼 놓고 기도합니다. 무섭더라고 이게. 근데 조함들이 믿음이 마음이 요만하면 이 수준에서만 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전혀 생각을 않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고 폭포게 하시는 거 뭐냐면 나는 전지전능하다. 내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안 믿어. 그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런 거 주여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해결을 해줘? 우리가 믿지를 않는데 받아들이지를 않는데 저 자신도 그렇고 조아님들도 그렇고 도대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20년 30년 한다고 그랬는데 뭘 믿었는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식이 좀 그렇게 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하나님을 인식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고. 역사가. 우스갯소리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말이 안 맥히는가,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막 내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러면 막 병 낫는다 하면 막 사모하면서 올 거 아니야. 근데 아예, 목사님한테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겠지? 응답. 그런 생각을 안 해. 그래. 말씀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보고 이거 무섭더라니까요. 제 책임도 있어. 막 처음부터 막 병이 팍팍팍 나왔더라면 아픈 사람마다 올 때마다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낫지. 그런 사모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 갖고 그 사람 믿음 갖고 하나님이 병도 낫게 하는데 우리는 아예 반응이 없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 이 죄가 엄청 크더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 못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것. 기도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응답은 받으려고 하고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각자 놀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나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유익이다 이 말이요. 근데 차마 너희들 때문에 못 간다. 그러면서 22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한편으로는 지금 자기가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많고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유익인데
그러면서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는 나면 빨리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유익이고 그러고 또 하고 싶은데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뭐한다? 유익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보면 죽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 왜? 천국 가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전도하고 구원시키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것이 너희로서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에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좋겠다. 근데 내가 육신적으로 지금 영적으로 둘 사이에 끼어 있어갖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이 너희들한테는 유익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면은 오늘 침례 요한이 비극인 것 같고 안타까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그렇게 고생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주게 했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보실 때도 우리가 볼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고생하고 40년 동안 그랬으면 보상을 해줘야 하잖아요. 근데 바위를 그냥 명하지 않고 쳤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영웅시하고 모세가 우상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세게 쓰임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쓰임받고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이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줄로 생각했다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적당한 시기에, 육신적으로 보면 서운한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영적인 측면, 천국의 입장에서 보면 더 어떻게 할 필요 없어. 그러면 이제 그때는 가야지. 그러니까 조함들이 아직 살게 하신 것은 온전하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게 안 돼서 그런 것 같아. 조함들이 온전히 이제 천국 갈 자격이 갖춰지면, 야, 이 세상에 있어봐야 죄만 짓고 뭐 별 볼 일 없잖아. 이게 있어봐야 뭐 유익이 뭐 있냐. 빨리 와. 내 옆에 와서 있는 것이 좋지 않냐.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가 너무 동떨어진 좀 우리 생각하고 그런 것 같은데, 조함들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잘해서 이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고난의 문제,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석을 잘하셔서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 문제는, 두 가지 죽음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렇게 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 침례 요한과 같이 어떻게 보면 너무 일찍 죽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지만 허무하게 죽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스데반 집사도 그랬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인데, 이 문제들이 깨달아지고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잘 적용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보다는 크지 아니하오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의 문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잘 해결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